영적 GPS.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 제가 화면에 나타난 제일 위에서부터 우리 김홍신 집사님 1절부터 6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하느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상성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속한 모든 신령한 부를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흥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1절, 2절은 문안 인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 5, 6절이 이 에베소서 1장이죠. 오늘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의 가장 초반부의 요약입니다. 제가 3절에 밑줄을 쳐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모든 신령한 복의 질문을 좀 우리 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모든 신령한 복. 한 개씩만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깨닫는 거로 바꾸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멘. 또 좋습니다. 또. 시간 가니까 빨리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삶. 좋습니다. 또. 성령을 영접한 것. 또 좋습니다. 김미아 집사님하고 조인영 집사님 두 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 아멘. 좋습니다. 또. 조인영 집사님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없어도. 예, 스모도 알고 있습니다. 그 것이 하나님 자녀된 것? 네, 감사합니다. 더 많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있죠. 성령의 열매 중에서 외적 열매, 내적 열매가 있는데, 그게 9가지씩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 다 언급하지는 않고. 그래서 신령한 복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 영적 spiritual blessing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하늘에 속한 heavenly place 또는 heavenly realm에서 그 천국에 속한, 천국의 영역에 속한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 모든 복을 지금 받았나? 왜냐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들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이라고 하니까 뭔가 빠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영적 지도를 내가 어디쯤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보니까 편지가 굉장히
우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중요한 얘기도 막 나오고 은혜되는 요절들도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한 맥을 딱 유지하면서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편지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전부 로마서도 우리 저번에 쭉 한번 봤는데 전부 구조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면서 운을 딱 떼는 걸로 봤을 때 영적 GPS에서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또 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가 계속 얘기가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를 예정하셨죠. 창세전에. 저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할 때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죠. 금방 하고 싶어서 뭐 계획해가지고 금방 하는 거 이런 것들보다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래 되면 어마어마한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우리를 택하신 것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택하신 게 계획되어 있다. 아멘. 이 말 자체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결국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이 뭐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입니다. 그죠? 택하신 목적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사랑 안에서입니다. 이 조건이 있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지금 영적 GPS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택하신 목적이 이거라는 걸 우리가 좀 확실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뭐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신 이 목적에 맞게 우리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도록 도우시겠죠. 아멘. 조금 모자란 점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그거라는 영적 지도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걸 놓친 것 같아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5절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 결국은 뭔가 하면 아들들이 양자 삼아 주시고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6절에 가서 보면 또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4절을 다시 설명한 것이 5절이고 5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만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왜 하죠? 왜 그렇게 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런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그저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 놀라운 그 공짜. 정말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택한 거예요. 아멘. 내가 택함 받은 게 그냥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네. 그 은혜가 들어왔는데 또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를 주시면서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데 아니요, 오늘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영광이다. 우리가 받아가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그걸 주셨다는 걸 우리 보고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은혜의 영광을 주시는데 그거를 찬송해라. 아멘.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GPS에서 최종 목적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최종 목적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종 목적지 비슷하게 지금 아직 끝까지 안 나왔으니까 영적 GPS의 최종적인 그 전체 맵을 다 알아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다시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요약을 해볼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명화로 하나님 계시고 그 옆에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하고 멸류관과 보좌와 멸류관을 그 앞에 던져놓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죠. 제가 동그라미는 사랑 안에서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그렸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갑자기 보니까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그 24장로처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내어놓으면서 찬양하고 찬송하게 하는 그것이 24장로의 모델이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은사를 다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가 다시 그게 되는데요. 7절은 위에서부터 김희아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까지.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앞에서 그 우리를 영적 모든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시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딱 할 때 여기 딱 하고 나서요. 그 다음 7,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사도 바울의 선신의 그 특징으로 요 8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잘 파악을 못하고 쭉 읽어가다 보면 문장이 파편화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요. 요새 영어 성경을 보는데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는 잘 안 배웠는데 영어에서는 콜론, 세미콜론을 참 잘 씁니다. 콜론, 세미콜론을 잘 알아야 문장 구조가 제대로 파악이 돼요. 한글 적어 놓은 거는 세미콜론, 콜론을 제대로 잘 안 쓰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는 구조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특별히 콜론, 세미콜론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한 일이 있어가지고 문법적으로 콜론, 세미콜론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파악하고 보니까 이제 이 구조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7절에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나서 세미콜론이 나옵니다. 세미콜론은 앞에 거하고 거의 대등하게 연결되는 건데, 자, 죄 사함을 받았다. 근데 이게 거기하고 거의 대등한 얘기로 다시 다른 문장으로 그 대등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는 자,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설명을 다시 하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앞에 거하고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다시 또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앞에 말을 하고 다시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 앞에 말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연결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 지도가 또 나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아까 그러면 영적 축복이라고 한 것이 지금 이 죄 사함도 영적 축복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도 영적 축복 안에 속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 GPS입니다. 좀 더 나오죠. 처음
처음 얘기했던 것에서. 그래서 죄사함 받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연결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신 셈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같이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넘어가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은 바로 위에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 것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즉 이 콜론이 붙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은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비밀입니다. 아멘. 너무 복잡합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하니까 아멘 소리도 없고 그냥 뭐 공부하듯이 막 너무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머리 쓰지 말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답할 타이밍이 없어서 답을 안 했을 뿐이에요. 예, 제가 아멘 하면 아멘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반응이 없으면 제가 학교 수업하다고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계속 진도 나가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통일되게 하려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것 모두 통일되게 한다는 것을 또다시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이 콜론이 붙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요약하는 그 다음 문장이 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됐다. 그죠? 네.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비밀한 뜻이 있는데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을 또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이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제가 우리가라는 게 빨갛게 쳐놨는데 그 한국 사람하고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말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라는 말을 너무 잘 써요.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보고 우리 와이프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스라엘도 그래요. 우리라는 말을 서양 사람들은 좀 더 아이로 쓰고 말 것들을 my wife 이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에크로서 이런 말이 나오면 중심적으로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참 중요하게 깨달은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렇게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죠? 알려주신 그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아까 내가 앞에서 최종 목적지 가깝다고 얘기하고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이게 최종 목적지예요. 제가 읽어볼 때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누구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는 것. 아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블레싱을 거저 주시는 그것들을 찬송하게 함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영광의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놀라운 얘기죠. 아까 그림 보여드렸는데 그 자리가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면류관을 드리고 그걸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흠없고 거룩하게 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또는 나의 영광이다 라고 우리를 찬송하는 그것이 우리가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속에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만 받아도 감사하고 또 정말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고 싶으신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이때까지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천국 가야지, 뭐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절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린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 영적 지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이 영적 지도를 완전한 목적지가 오늘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보통 인간으로서는 이걸 나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한 개인 포함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영어를 조금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글자를 너무 작게 적어놨습니다만, 여러분 앞으로 영어 성경을 읽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한글보다는 구조를 굉장히 잘 파악하게 돼 있고, 한글에서는 대충 넘어간 것들도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얘기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We should be two, B2가 나옵니다. B2.
The praise of his glory. 그의 영광의 찬송. B2. 그래서 B2를 어제 또 문법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안 배운 용법이 돼가지고. 그 B2의 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앞으로 그래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의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게 할 거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능력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 5가지의 뜻이 있답니다. B2.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는 미래가 계획되어 있고, 또 그것이 의도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이 의무이고 그것이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며,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 어디 그까지 어떻게 뭐 너무 영광스러운데 도저히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미래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며 우리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며 그것이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바라보십시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영적 지도에서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내가 도착해야 되는 그 장소가 내가 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장소, 이렇다거나 내가 가봐야 별 볼 일 없고 뭐 조그만 기쁨밖에 없다. 이래 되면 이 GPS가 있어도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열심히 가려고 하지도 않고, 중간에 딴 일 생기면 딴 데 갔다가 가고 싶고.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그 GPS의 목적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 할렐루야.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존엄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가게 되고 그것이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거를 목적지를 우리가 가슴에 딱 새기는데, 제가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그 최종 목적지의 그 기쁨을 믿음으로 땡겨와서, 아멘. 아멘.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그 미래의 운명처럼 결정된 그 사실을 오늘의 현실에 들고 와서 내가 오늘부터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까지 가기 힘들 텐데, 아유, 어떻게 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그까지 이룰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때부터 또다시 뭔가 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아, 내가 그래 못 사는데 맨날 이렇게, 또 사고 쳤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맨날 이러면서 사고 치고 죄송하고 사고 치고 죄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아니요. 믿음으로 끌어당겨 오세요. 오늘로. 아멘. 아멘. 자, 믿음으로 오늘 끌어당겨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문제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능력으로 이끄시고 또 그렇게 운명처럼 창세전부터 그것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거니까 지금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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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것이 결정되어 있고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그걸 오늘의 순간에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아멘. 아멘. 투비 이루어질 거지만 투비가 뭡니까? 미래, 의도, 의무, 네. 능력, 운명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바로 그것.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변할 수 없는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때부터 우리 속에 기쁨이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의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하실 때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내한테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영적 지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지금 영적 지도 안에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이야. 투비로. 과거가 아니라 투비로. 미래 완료형. 그런 말이 있죠. 미래지만 완료된 것. 한국에는 없는 표현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끔 자주 씁니다. 미래지만 완료된 것. 할렐루야. 아멘. 제3의 목적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할 때 그래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천국 들어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아멘. 아멘.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창세전부터 계획됐는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너무 영광스러워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어떤 그 영광인데 이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이 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모자란 거 같고 저 사람보다 덜 똑똑한 거 같고 저 사람보다 돈이 없는 거 같고 뭐 자꾸 비교하면서 쪼그라듭니다. 그죠? 쪼그라드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 그런 것 앞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비굴해지거나 또는 비굴해지기 싫으면 자꾸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더 잘 보이려고 공갈빵을 만들기 시작해요. 공갈빵 없는 데 보이게 하려니까. 거기서부터 갭이 생기고 그 갭이 생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속과 겉이 다른 자기 자신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다 보여요. 영적으로 좀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걸 모르고 속아 넘어가 주는데 좀 영적으로 민감하고 좀 있는 사람은 다 그게 보이잖아.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말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인간 세상 속에서 막 있던 그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존재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 나의 존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드리는 것도 정말 그걸 허락하시는 것도 과분한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최상의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할렐루야, to be. B2, to be가 아니고 B2.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13절, 14절을 읽을까요? 이번에는 손영주 권사님이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그 안에서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를 다시 한번 해보면 그 안에서는 앞에 것들을 다 요약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장 구조를 자꾸 엮어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다시 하고 하기 때문에, 자, 다시 얘기하면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죄사함을 주시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그 죄사함에서 지혜와 총명,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결국 마지막에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적 GPS가 복음을 듣고 그다음에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었죠. 네. 그러니까 영적 지도가 이제 나옵니다. 복음을 듣게 되죠.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죠. 그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쳐다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평생 뭐 몇십 년이 지나도 사람 안 바뀌는 사람 있잖아. 그죠? 네. 거룩에 전혀 이르지도 못하고 거룩할 생각도 없고 뭐 교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고 막 교회 안에서 전부 뭐라 그러나 그 안에서 만든 인간 세상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높이 올라가려고 아동바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과연 믿은 거냐, 제대로 믿은 거냐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은 다른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 이방인들이 믿게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은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 묻거든요. 성령이 있는지 내가 알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결국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성령이 인치심을 하시는 것이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반드시 이 영적 GPS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14절 보십시다. 자, 그렇게 인치심을 받은 것은 뭔가 하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즉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치심이 없으면 보증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GPS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중요한 거죠.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고, 성령님과의 교제와 말씀 볼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기도할 때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비밀을 뚫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예정을 하나님의 우리 개인과 우리 에크에 대한 그런 예정하신 계획들을,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 보증이 되셔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오는데,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얻으신 거, 뭘 얻었다는 거죠? 우리, Yes. 우리, 예. 우리가 아들이 됐어요. 우리를 얻었지, 하나님. 아멘. 영어를 보면요, 퀸 제임스에 보면 purchased, 값 주고 사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그 얻으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사신 거죠. 죄에 팔렸던 우리를 다시 사신 거죠. 아멘. 근데 그렇게 사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량하신다고. 아니요. 바로 다음에 읽어보면 속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GPS니까 순서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밑에. 피값을 주고 구도자가 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시거든요. 소유를 삼으시는데, 소유를 삼고 나서 구속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GPS에 순서가 있습니다. 소유하시고 구속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순서가 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을 사도 바울의 표현에 보면, 우리가 몸의 구속, 이 몸이 지금 아직도 죄한테 져가지고 맨날 죄 짓고 용서받고 이러는데, 이게 구속이라는 것이 한 번에 일어난 일보다는 계속해서 이 구속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디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로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이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으로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돌아가면 14절에 그의 영광을 이번에는 그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것보다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앞에 것들 다 조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찬송하는 자, 서로 화답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답하면서
서로 영광을 찬송하는 그 경지, 그걸로 가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 영적 GPS의 목적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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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성경을 누가 읽어주시나요? 15절에서 23절까지. 정현미 집사님 부탁드릴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15절, 23절 또 사도 바울의 평소 특징대로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쭉 읽어 나가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이걸 썼던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 복잡한 구조들을 서로 다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도 영어로 보면요, 콜론, 세미콜론이 막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영적 지도를 다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한다. 그죠?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대목이 이제 그 14절까지가 하나님의 영적 지도가 싹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또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네. 사도 바울이 한 기도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자,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것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하면 뭐냐? 18절, 19절이죠. 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아직 밝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신자 생활하면서 믿는 자로 있으면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은 자. 여기서 밝힌다라고 할 때 우리 한글은 조금 그 의미가 약간 표현이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영어로 보니까 enlighten 이래서 enlighten 하니까 벽에 전등 스위치가 어두웠을 때 탁 켜는 느낌이 잘 납니다. 그죠? 네. 갑자기 불을 팍 밝히는 그렇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그런 눈이 확 떠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밝혀가지고 우리에게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알게 해달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눈을 밝히면 뭔가 알게 되는데 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은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최종 목적지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포함해서 그 다음에 또 뭐를 알게 해달라고 원하는가 하면 거룩한 무리들 안에서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들을 알게 해달라. 자, 여기서 제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기업,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깨달아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14개국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연결되고 또 그렇게 된 것들을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됐다.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걸 알아야 되니까. 맞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내 개인뿐 아니라 우리 대학 부흥 에크의 또 기업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아멘. 제가 잠시 말을 좀 예. 보태도 될까요? 예. 예, 여기서 기업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인헤리턴스. 우리가 이제 기업이란 말을 설교 중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 주로 기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예. 그것도 일면 맞지만 오늘 설교 이 주제로 따라가 보면 이 기업이라는 게 확실히 나와 있는 것이 예. 아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게 기업이라고 분명히 맞습니다. 적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18절 보면 굳이 여기서도 보면 성도 안에서라는 수식어가 있는 걸로 봐서 개인의 어떤 기업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무리 안에 요구하시는 그 기업에 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라면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것 자체가 기업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완성되면 그것이 아멘. 영광의 풍성함인 것 같아서 아멘. 우리 에크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방금 예. 거를 베이스로 해서 하면 감사합니다. 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그 잘 짚어주셨고 감사해요. 자, 그래서 그 기업이 우리가 아까 보통은 회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업 자체가
거의 돈만 벌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을 잘 짚어야 되는데 그 기업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최종 목적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기업이,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 안에서의 기업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를 더 알게, 세 개를 알게 해달라 그랬는데,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있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잘 모르고 대충 성경에 나오는 저기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 가면 와 갈라졌네 하나님 위대합니다 이래 놓고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을 역사 속에서는 알고 있는데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내가 알고 있는 듯한 태도와 행동은 전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대충 살면서 이게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인지를 또 알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제 그 두 개를 확실히 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뭐 우리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들이에요. 아멘. 아멘.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일을 도대체 인간이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세상을 바라보면 다 난장판이고 말새고 뭐 다 엉망진창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를 통해서 이 완전히 난장판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겁니다. B2. 아멘. B2가 뭐라고 했죠? 미래, 의도, 의무, 능력, 운명. 아멘. 아멘. 그게 운명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또 하나 또 한마디 또 보태도 될까나? 예,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방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구하노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이라는 게 다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 난 이 지금 생활에 적용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환경이 회복되고 보존되는 것을 원하실 거잖아요. 그 상황이 통일된다는 의미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당연하게 옵션으로 들어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을 제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너무나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하나님의 기업을 따라서 뭐 비닐을 안 쓴다든지 하는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한다면 실제로 지구 온난화가 없어지고 환경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것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존재 속에 이미 속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거 한번 말하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양념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20절, 21절에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바로 앞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문장 구조상으로. 그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가 보니까 자세히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의 역사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그 살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다 주시면서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세상 오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안전뱅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그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적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에서 제대로 안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들을 주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속에는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영역 속에서 천사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내 능력이 별로 부족한데 아이고 내가 한다고 뭐가 될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뭔가 막 행동하는 행동대보다는 기도하는 자, 영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동력해서 그 영적 영역 속에서 중보기도하며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자를 더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행동해보면 물론 행동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행동하면 열매가 하나예요. 그냥 내가 뭐 한다고 비닐 하나 길거리에 줍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보다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를 바꾸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바꾸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이 15절부터를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만물을 그 발 아래 이제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걸 다시 정리해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지금 계속 정리해서 마지막 22절, 23절에 22절에 완전히 정리, 최종 결정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22절입니다. 결국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고 변할 수 없는 진리죠. 그렇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완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우리가 교회가 몸, 에크가 몸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에크가 주님의 몸이 된 그 발 아래에 세상 만물이 다 복종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에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크가 하나 되어서 움직여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세상을 향해서 고쳐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타나서 만물을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그 일을 사실은 누가 합니까? 에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나요?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에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대로 오늘 김홍신 집사님 처음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에크. 아멘. 아멘.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 전략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자꾸 하면 맨날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에크의 행동 지침, 전략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영적 지도에서 쭉 설명을 하는데 아까 영적 지도의 최종 목적지는 이때 우리가 한 개인도 포함되지만 또 크게는 에크입니다. 에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이 찬송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이미 주셨는지 너희가 좀 알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안 맡겨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제발 좀 알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이 에베소에서 적혀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에크가 대학 부흥 에크가 어떤 영적 지도 속에서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기도 얼마나 그 기업의 풍성함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제발 알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도 그걸 알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파트너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행할 때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 가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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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이 얼마나 원대한 사역이고 이 얼마나 원대한 계획입니까? 우리가 그걸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일을 맡으십시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너가 교회가 뭔지 아냐? 에크가 뭔지 아냐? 진짜 에크 교회, 진짜 교회, 에크가 뭔지 아니? 바로 에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다. 그런데 그 몸은 뭐냐 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하나님의 충만. 정말 이 에크가 뭔지에 대한 다시 한번 놀라운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 그게 교회란다.